예,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배신, 배반 당해본 적 있나요? 예, 있죠. 예, 있을 거예요. 청년쯤 되면은 그렇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또 어떤 청년들은 또 직장 생활하면서 그리고 대학 생활하면서 한두 번쯤은 배신감, 그리고 누군가에게 이렇게, 그렇죠, 참 믿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나를 정말 힘들게 해서 그런 아픔을 경험해 본 적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렇죠, 예수님께서 정말 사랑하는 제자였던 제자 중에도 가장 우리가 일명 수제자라고, 그렇죠, 12명의 제자 중에서도 가장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이 죽으시면 저도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끝까지 예수님 앞에서 고백했던 그 제자였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했죠. 예. 예수님께서 그것을 예언하셨죠. 미리 내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대로 베드로는 그 말씀하신 그대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부인하기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욕하고 말씀을 보면 저주하기까지 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이후에 진짜 닭이 울었죠. 닭이 우는 순간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해주신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예, 울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어때요? 우리 예수님 만나고 싶잖아요, 그렇죠? 만약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 유대 땅 베들레헴, 그리고 예루살렘, 그 유대 인근 지역에 내가 살았다면, 예수님을 직접 한번 당시에 만났다면 여러분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진짜 예수님의 참 제자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가 되었을까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어땠을까요?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랬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베드로는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예수님의 공생의 시간 동안 예수님께 제일 먼저 부름을 받고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그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수많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시고 보여주시기도 하면서 정말 당신이 이 세상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바로 그 메시아 구원자라는 것을 그 베드로에게 보여줬는데, 베드로는 안타깝게도 마지막에 배신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죽음 앞에서, 그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인간이라면 제일 두려워할 수 있는, 그렇죠? 여러분 죽음 두려우십니까? 어때요?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죽음이라는 것이, 그렇죠, 두려움이 아니라 더 이상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순간이라는 것이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우리에게는 좀 죽음에 대한 의미가 다시 새롭게 바뀌긴 했지만, 어쨌든 막상 이 죽음이라는 그 문턱 앞에 섰을 때 또 어떨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베드로는, 그렇죠,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하고 배신을 했습니다. 근데 그 배신한 게 계속 후회가 됐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그렇죠, 예수님의 빈 무덤을 발견하고 돌아와서 제자들에게 말했을 때 달리기는 좀 느렸나 봐요. 그렇죠? 저도 운동을 잘 못하는데 어쨌든 열심히 가긴 갔는데 다른 제자가 먼저 가서 비어있는 걸 보고 들어가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는데 베드로가 뒤늦게 따라와서 그 무덤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시체가 없는 것을 보고, 그렇죠, 그랬던 모습이 있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3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언제 나타났죠?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시긴 하셨지만 이제 먹고 살 일이 문제잖아요, 당장. 그러니까 그 먹고 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본업이었던 물고기 잡는 어부일을 밤새도록 밤늦게까지, 새벽까지 일을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얻은 게 아무것도 없었죠. 근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그물을 던져라. 그랬더니 몇 마리가 올라왔죠? 153마리. 153. 볼펜이 떠오르죠? 153마리, 3마리를 잡고서 이제 예수님이시다. 다른 여자 알아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말을 듣자마자 옷을 입고서 바로 바다로 뛰어들어서 예수님 앞에 제일 먼저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자신을 배신했던 베드로를 위로해 주시죠. 어떻게 해요? 와서 조반을 먹으라.
제자들이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긴 했지만 이미 예수님께서는 물고기와 떡을 굽고 제자들이 오기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와서 조간을 먹으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떡을 가져다 주고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면서 이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모습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 앞에 정말 예수님을 배신했지만 예수님의 변함없는 사랑으로 정말 예수님을 배신했다는 그 미안함, 그 마음들,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그 이후에 베드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초대교회의 위대한 영적 지도자로서, 그렇죠? 전도에 앞장섰고 또 많은 교회들을 세우는 일에 앞장서서 초대교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는 일에 앞장섰던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그 말씀을 우리는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사도행전 2장 14절로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 삼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땡땡땡땡. 계속 읽어보시고요. 22절로 24절 말씀을 가면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서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음이라. 네, 여러분, 예수님을 배신했던 그 베드로가 다시 예수님을 만나고 그 모든 것들을 회복한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초대교회 당시에 가장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으로 새롭게 이루어 나가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을 믿기에,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에 이 자리에 앉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 시간 대학생 청년들은 중간고사 기간이잖아요, 그렇죠? 공부해야 되는데 공부하는 시간 잠시 내려놓고 이 자리에 있습니다. 또 직장 다니는 청년들은 제가 청소년부를 했어서 친구들 하면 안 되는데 청년들은 또 이 고된 일주일의 그 직장에서의 생활 그리고 이 시간 좀 쉬고 싶은 시간인데 시간을 내서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또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도 있을 텐데 그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그렇죠. 이 시간 공부하고 뭔가 준비해야 될 시간이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여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이 믿음 너무나 귀합니다. 분명 여러분에게 정말 주는 그리스도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거듭난 가운데 내가 그래도 정말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일주일에 한번 주님이 정해주신 주일날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려야지, 이 예배 시간 내가 지켜야지 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을 거라 믿어요. 근데 우리가 그 믿음 안에서 정말 하나님 너무 사랑하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과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배신하며 살아갈 때는 없는지 이 시간 잠시 각자의 모습을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베드로는 그렇죠. 좀 전에 뭐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초대교회 당시에 크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물이 되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또 갈라디아에서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으로 살아가면서도 또 그렇죠. 때때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던 모습들이 있어요. 어떤 일이 있을까요? 어떤 문제였을까요? 음식 먹는 문제. 당시에는 이 음식 먹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칭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이방인들과 같이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 그럼 부정해진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방인들과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그 유대인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문화적인 습관들이 아직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를 하다가 베드로가 유대인들이 오는 모습을 보고서 어떻게 했다고요? 피했다고요. 그래서 누가 그걸 책망했어요? 사도 바울이 그 모습을 책망했다고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정말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주신 그 경험들이 다 있을 거예요. 물론 그 경험으로 우리가 거듭나는 건 아니고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이미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로 구원하시기로 이미 예정을 하시고 어떤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또 중요하게 경험이 되어져야 하는 건 그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가 믿어지고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여러분 믿어진 그 경험들이 있고 그 경험들 안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그 경험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때때로 우리가 베드로처럼 하나님을 배신하고 바로 서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학생들은 중간고사 기간에, 그렇죠? 우리는 진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모습으로 날마다 반응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잠시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저는 그래요. 저는 이렇게 말씀 사역자로서 하나님이 목회자로 불러주셨지만 제 인생의 모습을 돌아보면 부끄럽지만 하나님을 배신할 때가 참 때때로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그럴 것 같아요. 때때로는.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으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런 때일지라도 베드로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도 마찬가지로 끝까지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은 무엇을 통해서 경험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어떨 때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신실하신 그 사랑을 여러분은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지금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날마다 건강을 주실 때? 하는 일이 잘 될 때? 아니 어떤 물질의 축복을 주실 때? 물론 중요하죠. 이거 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날마다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이 자리에 다치지 않고 건강한 모습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죠.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다양한 지식들을 습득하고 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서 세상 속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기까지 인도해 주세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죠? 생각하는 거 하나님이 나를 변함없이 지금도 사랑하고 계신다. 그것을 생각해 볼 때 그렇죠? 우리의 건강함이나 우리가 뭐 하는 것들이 잘 되는 것이나 내가 공부를 잘하는 내가 뭔가 이루고자 하는 그것이 순리대로 착착착착 뭔가 문제가 생기지 않고 이렇게 갈 때 대체로 뭔가 이렇게 좋을 때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이 나를 변함없이 하나님을 때때로 배신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도 있지만 나를 사랑해 주신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거는 그렇죠. 조금 그거를 우린 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진짜 변함없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하나님께 다시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할 때 답으로 나올 수 있는 건 바로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 그렇죠? 그리고 또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어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서 떠올려서 그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런 걸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런 일을 할 때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형식에 빠져서 그 일들을 해 나가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이 자리에 우리가 모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모습은, 어떤 예배자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 받으실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의 모습은 이미 그 사람이 이 예배 시간이 습관이 되고 형식이 되어서 그저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 나도 예배하고 있는 예배자이다, 이 정도로 하나님이 나 기뻐하시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도 예수님 당시에 말씀하셨잖아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많은 사람들이 볼 때에 야, 저 사람들 정말 종교심이 뛰어나고 정말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구나, 많은 사람들이 존경했을진 모르지만 그 존경의 대상이, 아니, 그들이 섬기는 바로 대상이었던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그 사람들의 모습이 외식하는 모습이었고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실 모습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정말 이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받아서 하나님의 제자로 우리가 거듭났잖아요. 그래서 거듭나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말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도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변함없이 사랑해 주셔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그 자녀로서, 제자들로서 하나님이 진정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계속 고민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고민하고 그 고민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 살아감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형식적인 신앙인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되고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모습으로 우리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죠. 깨어 있으라. 그렇죠?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는 너무나 피곤할 때가 많아요. 우리의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여러분 공부하면서, 직장 다니면서, 직장을 준비하면서 많은 우리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우리를 너무나 피곤하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말 주일날이면 어떻게 보면 주일날이 가장,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맑고 정말 거룩함에 가까이 다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주일이 지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면 저 일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또 이렇게 점점 멀어지게 만드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깨어 있어야 됐을 뿐만 아니라 깨어 있으면 뭐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할 수 있어야겠죠. 하나님께서 뭘 좋아하실까? A라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내 앞에 월요일 날. 그 A라는 사건 앞에서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하면 기뻐하실지 저렇게 하면 기뻐하실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분별한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분별했다면 그 분별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행동으로 옮기는 삶이 따라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이죠? 우리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게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죠.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 이 썩어져가고 어두워져가는 세상 속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회복해 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바로 우리는 날마다 깨어서, 그리고 분별해서, 그리고 순종함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는 베드로라는 인물이 나오죠. 왜 베드로라는 인물에 대해서 했을까요? 바로 배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났지만 날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지만 이번 돌아오는 한 주간도 베드로 오늘 말씀을 잘 묵상하면서 우리가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말 배신하는 그러한 삶의 자리에 처하기보다는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 무엇일지 그것을 매일 고민하면서 또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